잠언 26장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사자가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길에 사자가 있다 그렇게 외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죠. 게으름의 핑계를 대는 것뿐입니다. 왜 성도가 게으름을 멀리해야 하는가? 게으름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게으름은 죄악이 틈타 들어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을 지켜보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을 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게으른 자의 심령 속에서는 욕망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계속 커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게으른 자의 심령을 죽이는 데까지,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그 욕망이 게으른 자 안에서 이게 자라나게 뻥하고 터지는 거죠. 결국 게으름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전도서 1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게으름 피는 사람의 집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비바람이 줄줄 새는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이 게으름을 핀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게으름을 핀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믿음의 집이 무너지고 세상 풍파 죄악이 줄줄 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영적 게으름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 게으름을 없애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첫째, 우리가 한 번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범사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스올, 지옥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면 할 일도 없고 계획 세울 것도 없고 지혜를 짜내서 뭔가를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면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을 사는 잠시 잠깐밖에 없어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게으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사명이 있고 이 땅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생각하며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피곤 때문에 게으르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게으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습관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생각하며 이겨야 되는 것이고, 몸의 피곤함 때문에 오는 게으름은 쉼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것인가? 요즘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면 그게 제일 잘 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튼튼해지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요. 출애굽기 33장 올 때까지 출애굽했죠. 또 홍해 건넜죠. 시내산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또 한번 난리법석이 났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는데
왜 갑자기 쉬게 하셨느냐? 몸이 피곤해서 쉬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세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쉬게 하셨고 그 쉬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을 다시 만들고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망가뜨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더 씩씩하게 전진해 나가는 한 발자국 더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습관적 게으름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피곤을 이겨내고 사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